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권능은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작년 부활절에 부활의 권세만이 유일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그런 권세구나.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의 권세를 좀 주시고 교회에도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부활의 권세라는 것은 제자로 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사건이었고 괴로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설교하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일으키셨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람이 인재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청해진 운송이라는 것은 이미 이 국가로부터 표창을 이미 4번이나 수상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점검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여객선 부분에서 계속 그 우수상을 받고 4번이나 4년 연속 걸쳐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우수상을 국가로부터 받았던 기업이 했을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뒤집어 보니까 막 허술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예언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자가 된다고 해도 살릴 수는 없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미리 그 삶을 얘기하는 예언자가 되어서 미리 그 삶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허물과 가장 큰 무능함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날 신방하면서도 나누었는데 저는 제 속에 그 미련함이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련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분은 항상 자기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가장 똑똑한 어떤 길을 밟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든지 자신도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3시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이게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안 좋은 영향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오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이 제한적인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고 부활하는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거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 세상에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계속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이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는 동안 누려야 될 그 권세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좀 이렇게 처음에 조금 못 살다가 뭐 한 몇 년 지났다가 또 잘 살고 이러면 평생 산다면 그는 뭐 좀 못 살아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어떤 때는 잘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어떤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생을 잘 살고 잘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사건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사학자들이 모든 전 세계가 이 서기라는 이 예수님 오신 후라는 이 2014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 평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바라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사람들, 경비병, 로마 경비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대로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이 마태복음 28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무덤의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고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취급,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존중된 사회가 아니고 여인들은 증인들로서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태는 여인들이 보았다, 여인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확인, 이것은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무덤이 비어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무덤이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도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생명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의 빈 무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고, 두 번째 확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보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켰는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지키고 있는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무서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에 알림으로 이 일이 사실이라고 로마 병사들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받는 장면이 있는 것을 기록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밤에 누가 도적질했다, 그렇게 얘기해라고, 제자 중에 누가 와서 도적질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엄연히 일어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엄연히 일어난 것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경비병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비록 그분이 나의 스승이지만 그 살아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고 인생이라는 것은 죽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인간의 역사에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권세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대학 강단에 있으면, 대학 강단에 들어가면 그 수업을 받는 사람은 교수가 그 학생들의 권세자이죠. 그러니까 교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의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가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 죽음의 사건이 부활로 연결되어지며 그 증인들이 여인과
믿지 아니하는 경비병들과 이 속임을 가진 대제사장들, 이런 나열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이 나고 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3번의 시험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사역이 뭡니까?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가장 처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가장 처음 하셨겠는가?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가장 부르는 사역 처음으로 기록하고, 마태복음 마칠 때에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와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에 있었던 말이 무엇이냐?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이 세계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러주는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이유는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조건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조금만 힘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능력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처럼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이 새로운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1년 동안 부활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르쳐 지킬 때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 지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는 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해보십시오. 가르치려고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려면 많이 연구해야 된다.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듣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을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그냥 이 아는 단지 들은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수준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수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다른 사람은, 수준이 다른 사람은 당하는 고통이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안 되는 사람은 당하는 수준도 참 보면 수준 이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도 보십시오. 수준 이하의 일들을 말미암아서 그 무참하게 그 생명들이 다 이렇게 수장된 것이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앉아서 듣는 것은 편하지요. 그렇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수준이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할 때는 이 가르쳐 지켜야, 수준을 바꿔놔야 이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고개만 끄덕이고 앉아가지고는 이 부활의 권능이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그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두 부류입니다. 유랑 제자가 있고 정착 제자가 있어요. 유랑하고, 이게 이 방랑한 때 쓰는 그 유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3년 동안 전도 여행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러 또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유랑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착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착 제자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지키면서, 자기 집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이 가족생활 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착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정착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랑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반면 이 정착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착 제자들 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정착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유랑 제자들, 12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쳤는데 이 정착 제자들은 딱 자리 옆에 지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울고 그 아픔을 나누고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전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 시계도 만들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후원도 해주고 이런 제자들이 바로 정착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유랑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착 제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깨닫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 정착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먹는 것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겨서 예수님과 먹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사실은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갚으면서도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레위처럼 포기하고 유랑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세리장으로 돌아가서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일이었고 그것이 죄짓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정착 제자로 남아서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도움을 주고 마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다 포기한 듯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랑 제자와 정착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든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정착 제자가 되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소유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소유를 다 이거 내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소유자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테테스의 이 본래 의미가 배우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가. 항상 배우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 배움의 학교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3년 졸업하고 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도 나오고 또 다른 것도 공부도 좀 하고 했지만 신학교를 나오고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움의 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배움의 세계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1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아코루데인이라는 이 따른다는 이 의미가 이 헬라어가 포함하는 이 뜻이 바로 이 밑에 제가 붉게 적혀놓은 몇 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한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한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따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훈련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도 따르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주되심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도 예수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제가 3명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가려고 가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기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싶었는데 빨리 좀 하면서 그렇게 제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죠. 이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기도 끝나고 나서 바빠 죽겠는데 시험 치다가 오직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저보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제 말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게 시험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계없이 내가 잘 돼도 예수만 보이고 못 돼도 예수만 보여서 예수만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제자는 필수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직분이 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주나라에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 돼서 공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공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공자가 있었습니다. 이 공자가 이 정치에 입문해서 참 정치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면서 또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주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 계속해서 벼슬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이제 정적들의 모함에 휘말려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낙향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주나라를 떠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나라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위나라 정나라 오나라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 돌아다니면서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겨울이 돼도 가고 계속 행진하는 것이죠. 어디 머물 곳이 있으면 빈가가 있으면 거기 이제 제자들하고 머물고 며칠 동안 못 먹고 그렇게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추운 겨울날 강물이 얼어 있는 빙판길을 이 제자들하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차가 2개 정도 가고 이렇게 따르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근데 한 마차에는 지금까지 공자가 다 가르쳐 준 그 가르침을 대나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 책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그 마차 위에다가 이렇게 소복히 쌓아 놓았습니다. 소복히 쌓아 놓고 그 마차를 이끄는 그 제자가 안회라는 제자였습니다. 안회라는 제자가 이제 그 마차를 이끌고 그 얼은 강물을 위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따르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제자들 따르고 있죠. 그 강물이 얼은 강물인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강 얼었던 것이 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폭삭 내려앉는 것이죠. 내려앉는데 그래 이제 그 위험 속에 다들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이끌고 있는 마차가 물 속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빠지고 이 공자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그 대나무 책들, 소복하게 쌓아놨던 대나무 책들이 강물에 모두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얼음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 힘든데 자기 스승의 가르침인 그 대나무 책이 다 빠지니까 이걸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나 둘씩 건지면서 나와가지고 그걸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던지면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건져가지고 밖으로 또 던지고 공자하고 그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 보고 올라오라고 이러는데 아내가 계속 그 공자의 그 가르침이 적힌 책을 건지면서 이렇게 던지고 건지면서 그 몇 번 반복하다가 아내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게 예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 예의롭게 행하라. 사람이 예의를 갖추어라. 죽는 그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의 그 순간에도 투구를 벗지 말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라. 이런 가르침이잖아. 예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예를 저렇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자가 그 아내를 나중에 끌어안고 막 울고 며칠 동안 울고 밥을 먹지도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배운 아내만도 못한 내가 인생이 아닌가라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내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 스승의 그 가르침의 책들이 그 물에 빠져서 사장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아내가 그 공자에 대한 그 스승에 대한 그냥 대접 아닙니까? 자기 내 스승의 가르침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막 이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어떤 그런 것을 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예를 가르쳐 준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는데 성령을 하물며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이토록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 더욱이 저희 부부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휴 우리 민석이 좋아하겠다, 우리 희은이 좋아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저도 아들로서 부모에 대하여서 그런 대접들을 제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대접하는 그 대접의 마음들을 예수님에게 10분의 1만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하면 예수님 진짜 감동받으시겠다. 그게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쳐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뭔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알고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해주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해주고,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꿈이나 부흥이나 그런 것만 이룰 생각을 했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은 참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제자들이라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구해라 했는가?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올바른 스승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목숨을 걸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